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명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었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는 사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뒤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9절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냐. 또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짐승의 제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역사에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가리시고 성소 안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몸을 거쳐 삼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처럼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서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아들은 그의 영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사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전 역사에서 되신 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보증입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도들은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그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증언한 복음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과 그리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과 이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사랑 안에 거하면 곧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잔이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까지라도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모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들은 항상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런 간격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심판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담대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심판날에 담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따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생의 교제를 얻은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고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므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것이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 것이며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영, 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중에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죽음의 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아들을 하나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 사랑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세상을 힘있게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두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이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품 안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항상 비춰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필요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자비를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품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구하옵나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도 주의 백성들에게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 예배에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감사하고 교회도 이 일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단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도 몸을 내오신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몸과 생명을 헌신하는 귀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귀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